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한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해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주교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야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대로 진리를 따는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으로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대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이라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테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로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맹세란 말은 do not swear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swear 하지 마라. 뭔가를 do not swear 여기서 말하는 거를 맹세하지 말라라고 표현하지 그렇게 말하는데, 맹세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한다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는 다짐.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설적에 나도 모르게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각 나라마다 맹세하는 모습이 좀 다른데 영국계요, 잉글랜드나 아일랜드에서는요, 증인들이 맹세를 하고 선서를 하고 나서 동의하는 표시로 성경의 사복음서에다 입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모자를 쓰고 모세의 온경에다가 손을 얹고 여호와여 굽어보소서라고 선언한다고 합니다. 그게 맹세의 표시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코란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사기 접시를 하나 가져와서 상대편 증인들을 맞붙여서 그릇을 깨트리는 걸로 해서 그런 맹세의 서약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 명세해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쉽게 맹세하고 넘겨버리는 풍조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라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맹세는 다시는 내가 마음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내 스스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와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를 저버리는 것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잠잠하신 것은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이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시대 사람들은 거룩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존경심을 가지고 맹세를 서약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헛되이 사용됐다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한테 맹세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가지고 말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경솔하고 그런 해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의미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만에 빗대어가지고 내가 이걸 하겠다라는 그런 서약을 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내 자신의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무릎으로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혹시나 즐거워하는 일이 있다면 나 혼자 좋아해서 내가 교만하지 말고 이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즐거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의식주도 가정도 직장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맞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에 당할 때나 기쁨이 있을 때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즐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면 교회 장로들이 창와서 중보 기도를 받아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오늘날 장로의 개념보다는 목사님의 개념이 더 가깝습니다. 예, 교회의 지도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안수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쟤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하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름을 발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기름을 발랐다라고 말하는데 마가복음에서도 병인들에게 기름을 발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당시 의약품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성경의 그런 은혜로 사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런 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향한 그런 병이 낫기를 진심으로 어린 마음으로 그런 모습을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목적. 그런데 이 병이 치유되는 것이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제사함의 길, 최종으로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포인트입니다. 이 병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최종적인 목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친구 넷이 데리고 와가지고 지붕을 뚫고 와서 예수님한테 내리잖아요. 내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병이 치유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병을 통해서 단순히 이 병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최종적으로는 구원의 단계까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 역시 하나님께 주신 고난이에요. 하지만 결국에 그 고난이 치유함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욥에게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치유하기 위한 첫 단추가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
죄를 서로 고백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병이 낫기 위해서, 이 고난이 치유받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고백과 용서가 병을 치료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어떤 고난이나 즐거움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치유함받고 고난이 해결되고 병이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까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의 성전과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기자는 기도에 응답하는 예로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면서 그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를 느끼게 돼요. 왠지 성경의 인물하면은 위대하고 뭔가 믿음적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님도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달랐던 건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의 능력의 역사는 기도 생활에 있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9절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이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대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의 말씀은 병자의 방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때때로 진리를 떠났던 자들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일이 참으로 치료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죄인의 모습 속에서 그 영혼이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것이 더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한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건지는 것, 고난의 길에서 승리의 길로 이끄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늘로나 땅으로나 어떤 다른 피조물로 맹세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하고 맹세할 때 경솔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닥치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행복하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괴롭거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병든 자들, 특별히 아픔이 있는 사람은 그 교회 목사님을 청하여 함께 기도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요.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아픔의 목적이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과 그 내용들이 믿음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육신의 병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영혼이 정말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다 가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가시를 주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그런 것이 주신 이유가 결국에는 그거를 통해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나도 연약한 사람인 거라 돌아오게 하시고, 이 아픔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픔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이런 체험과 경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아픔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잘 이겨나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최후 승리.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5장 말씀 전체적인 내용이 인내하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마지막 그 은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문제가 없는 분들은 없겠죠. 아픔이 없는 분들은 없겠죠. 고난이 없는 분들은 없겠죠.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